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 세상에 육신적 지도, 정신적 지도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참으로 올바르게 영적 지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인 영화된 삶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을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꼭 필요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이 강의를 듣는 스튜디오 애청자 모두를 비춰주셔서 당신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밝혀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영적 지도가 무엇인가? 자, 인간의 삼중 구조 안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 삼중 구조의 건강, 육신 건강, 정신 건강, 영의 건강으로 사는 거 참으로 중요한 거로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육신이 고장 났을 때 어디 가야 될까? 감이 잡히죠? 육신이 고장 났을 때 병원을 가셔야 된다니까요.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오시지 말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서 안수도 부탁한다 그러면 해드리지만 1차적으로 병원 가셔야 돼요. 또 정신병이 들렸다. 어디 가야 돼요? 1차적으로 정신병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심리학적 상담을 하든지 하여간 그 치료를 갖다가 먼저 선택해서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또 저한테 찾아와서 안수까지 좀 해달라 그러면 해드릴 수 있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육신의 치료를 받았던 정신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사제를 찾아오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육신 건강, 정신 건강이 된다면은 영을 갖다 더욱더 건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영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면서 정신을 더욱더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육신으로다가 좀 고통 병들은 사람, 정신으로다가 좀 병들은 사람 만났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좀 인도해 주셔요. 바른 길.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말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병원으로다 인도해 주시고 또 정신병원 내지는 심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해지고 나면 또다시 사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줘도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잘못된 종교적 차원, 잘못된 사목적 차원의 상담은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치료라든가 영적 지도는 일정한 면에서 아주 유익해요. 대단히 유익해요. 그러나 공통의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냐? 한계는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온전히 치유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인간의 한계라니까 이게. 그래서 내담자가 왔을 적에 이걸 갖다가 완전히 치유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계를 인정할 적에 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다 치료해 줄게.
이런 약품 선전도 많고 이런 어떤 그렇게 주장하는 뭐 이렇게 의사들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거는 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라니까요. 프라이드 폼. 인간은 언제까지나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못 해줘요. 모든 치료 능력은 선형성 때 받은 삼중구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얻게 된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항상 하느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 내가 좀 치료하는 능력을 갖다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 그래도 병원의 의사든 아니면 정신병원 의사든 아니면 뭐 심리치료사든 그 모든 능력을 다 어디서 받느냐면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이 삼중구조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내담자를 갖다가 대할 적에 아주 신중하게 대해야 돼요. 자만하지 말고. 하느님은 세상과 인간을 이미 형성하셨고 계속 형성하시는 하느님이시니 심리치료나 영적 지도 때도 하느님의 힘이 함께 현존하도록 개방된 자세로 임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하느님 앞에 항상 개방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자만이 남은 오만의 형태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영적 지도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겸손하고 하느님 앞에 개방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삼중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영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 영의 힘을 깨달아 각자가 직접 하느님과 소통하여 온전한 삼중구조의 인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안내하는 데 영적 지도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치료사든지 영적 지도자든지 이런 분들은 항상 내담자를 치유할 적에 내가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의 능력을 솔직히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느님으로부터 그 뿌리가 왔으니까 하느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또 청하는 개방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심리치료사든지 영적 지도자든지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교만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먼저 조금 배우고 조금 깊이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하느님이 된 것이냐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먼저 조금 배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깊이 배웠다. 이렇다 그래서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착각, 이때 빠지는 착각을 뭐라 그러냐? 세이비어 콤플렉스. 이게 세이비어 콤플렉스가 뭐야? 구세주 콤플렉스. 이게 뭐예요? 자기가 구세주가 된 거야,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치료 좀 해주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자기가 아주 구세주가 된 거야. 이런 착각에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누가 조심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심리치료사나 병원, 정신병 어떤 의사나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기가 쉬워요. 더 연구가 개발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영적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갖다가 너무 자만하게 생각할 수 있어. 특별히 사이비 종교, 신흥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이런 교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주. 자기가 교주. 이게 바로 세이비어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자기는 교주의 하인만도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양 교주 역할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돈 벌려고. 뭐 때문에? 지위 때문에.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런 거짓된, 바로 이런 위장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자기가 전능한 양, 이런 식으로다가 프라이드 폼을 취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상대방을 갖다가 도와주는 이런 도움을 주는 치료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겸손하고 개방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어디서?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삼중구조를 지니고 태어난 평등하고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어때요? 유일무이해. 유일무이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나와 모든 이웃은 다 평등하고 동등해. 인간으로서 어떤 면에서? 삼중구조 면에서. 삼중구조, 하느님께서 주신 삼중구조의 능력을 지닌 면에서 누가 더 월등하다고 볼 수 없어요. 대신에 뭐만 달라? 역할만. 나는 수포할 수 있고, 나는 구두 닦기 할 수 있고, 나는 포장마차 할 수 있고, 나는 신문 배달할 수 있고, 나는 외교관 될 수 있고, 나는 군인 될 수 있고, 뭐 역할만 달라요. 그러나 하느님이 주신 육신, 정신, 영의 삼중구조를 가졌다는 면에서는 동등하고 평등해. 하느님 앞에서 더 우월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다 평등해. 역할만 다른데 그 역할은 뭐라고 뭐에 쓰라고 역할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은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인간은 퍼스널 라이프와 커뮤널 라이프가 있어요. 퍼스널 라이프, 개인 삶, 자신을 위해서. 커뮤널 라이프, 공동체의 삶,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삼중구조의 모든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기가 우월한 건 아니야.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근데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현현을 위해서 종말까지 존재한다는 바로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걸 믿지 않겠지만 종교인인 사람은 하느님을 현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현현한다는 게 뭐냐? 에피파니, 하느님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면서 하느님을 비추어내고, 내가 사람을 돌보면서 하느님을 비추어내고, 의사 선생님은 인간을 치료하면서 하느님을 비추어내고, 건축업자는 건물을 지으면서 하느님을 비추어내고,
하여간 하나님을 비춰내려고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현현이에요. 근데 종교인 아닌 사람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 없지 않느냐?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종교인 아닌 사람도 자신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 그 영을 깨닫기만 하면, 인식하기만 하면은,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하느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결국은 하느님의 그 선하시고 형성적인 목적대로 일생을 살면서 하느님을 비춰내라고 내가 이게 살게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영을 못 깨달아서 하느님을 못 깨달은 거야. 영만 자기 내면에 있는 영만 깨달으면 하느님을 깨달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이게 잘못된 종교적 상담은 뭐 어떤 상담인 거냐? 결국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다가 그 신자들로 놓고 봤을 적에 신자들을 거의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저 종교 지도자가 아주 천지전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종교 지도자를 자기와 평등한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굉장히 우월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까지 보기 때문에 그냥 저 종교 지도자한테 얘기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 것이냐. 병도 나을 수 있고 또 부탁하면 뭐 뭐든지 뭐 시험도 대학 입시도 그냥 척척 가서 잘 될 것 같고 뭐 애가 뭐 아들 딸도 팍팍 잘 날 것 같고 뭐든지 다 그렇게 의탁을 해. 하느님께 의탁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한테 의탁하는 경향들이 실제로다가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가 종교 지도자를 그냥 인간으로 봐야 돼요. 똑같은 인간인데 역할이 다른 거야. 당신이 원하는 어떤 그 소망이나 이런 것이 올바르고 형성적인 일 같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빌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종교 지도자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는 착각이다.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다가 보일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되고 일반 신자들도 그렇게 종교 지도자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경우 많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만 힘든 거 뭐 있으면 그냥 와서 막 얘기하는데 보면 터무니가 없다니까요. 자기 딸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은 지가 5년이 됐는데 자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저보고. 제가 뭐 낳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지.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지 않고 신비스러운 힘이 나오기를 바라는 이런 게 무슨 거라니까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도록 딸을 갖다가 잘 인도해주고 또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으면 정상적으로 사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모든 거 다 학교 대학 입학도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고 다 그런 거지. 제가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종교적 직무를 갖다 수행하면 신자들이 저렇게 착각할 수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종교 지도자가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니 종교 지도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신자들도 이렇게 잘못된 사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분별력이 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닌데 이거. 신자들이 계몽이 안 됐어요. 자신과 종교 지도자 사이에 계몽이 안 되니까 좋은 의미에서 존경해 주는 건 좋다니까. 좋은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의미에서
합당한 의미에서 존경을 해주려니까. 근데 괜히 쓸데없는 존경해 주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도 잘못될 수가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되고 그냥 이거는 막 하느님이 얘기한 것 같이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계몽이 안 됐어요. 계몽이 돼가지고 자기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삶 살 거니까 자기 삶. 종교 지도자가 이래 해라는 대로 살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살면 안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를 존중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올바른 길로 또 유익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한다는 건 틀림없지만은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 의견도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지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인간을 갖다 자꾸 이렇게 편차 두고 계산하지 말라니까. 똑같은 레벨에다 놓고 계산하려니까요. 옳으면 받아들이고, 옳으면 더 존경하고. 여기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해 줘야 되는 거라니까. 여기다 놓고 존경하지 말고. 어려운 강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여기다 놓고 존경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365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놓고 나서 정말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그 자녀라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호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아이가 높여줘야지 높은 거지. 나는 여기 있는데 너 뭐야 그러고 나서 아주 억압적으로 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존경받을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데다 놓고 해서 정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시구나. 정말 이렇게 높여야 높은 거라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다 놔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렇죠? 잔치에 초대받고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랬죠. 그게 맞는다니까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상대가 보기에 정말 훌륭하고 정말 이게 덕망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높일 때 그때 높아지는 거라니까. 제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 저희들이 먼저 겸손해야 되고 저희들이 먼저 낮아져야 되고 저희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되면은 상담을 할 적에도 내 말이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왜 말 안 들었지? 이런 식으로 다 상담하고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종교 지도자예요. 겸손해야 돼요. 상담받으러 왔지만 내담자를 정말 존경하고 내담자를 높이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주고받을 수 있어. 이런 상담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자기를 높여놓은 상태 속에서는 상담이 절대로 상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낮춰놓고 상담을 해야지만이 상담이 되는 거다. 자, 잘못된 삼목적 상담. 영적 지도와 삼목적 상담 또 많이 다릅니다. 영적 상담은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길.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데 이유는 모든 인간은 영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영의 도움을 받는 정신과 육신의 통합적 삶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영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단 1분 1초도 영과 정신과 육신이 분리된 적은 없다.
분리될 수는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되고 육신과 정신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뜻은 뭐냐?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뜻은 하느님께서 영에 영감의 힘을 이렇게 주셨을 적에 왜 주셨느냐? 영이 크라고? 영이 커서 뭐 할 건데요? 영이 커서 뭐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영감을 주셨냐? 있잖아. 저기 영에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무슨 영감이냐? 겸손해라. 너 겸손해라. 너 이렇게 연민의 삶을 살아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너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개방하라. 이런 걸 주셨어요. 이런 메시지를 영감을 주셨다 이거야. 주시면 왜 주셨을까? 영으로 다 어떻게 표현을 하죠? 겸손을? 겸손이 영이 정신에 명령을 내려야 돼요. 너 좀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이 이제 생각을 하죠. 어떨 때 겸손할까? 윗사람 만났을 때는 물론 겸손하지만 아랫사람 만났을 적엔 내가 너무나 명령이고 지시적으로만 살았구나. 심지어 아랫사람도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막 이랬구나.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죠. 그럼 뭐로다가 할 거야? 육신으로 할 거지. 육신으로 동생들 만났을 적에 명령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나가겠죠. 너 연민을 가져라. 어떻게 연민을 가질 건데? 부자 사람 만났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보다도 더 부자인데 무슨 연민을 가져요? 근데 부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다가 고갈돼 있어.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 그럴 적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연민을 가지고 너 저 부자 사람 좀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 없잖아. 연민을 가지고 좀 기도해주고 지혜롭게 인터셉트해서 저 사람 너무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는 걸 네가 돌봐줘야 된다. 이런 정신적인 계산을 했어. 그럼 그걸 갖다 뭐로 할 거죠? 육신으로 가서 이야기할 적에 좀 더 나도 겸손한 마음으로다가 그래도 어떤 비유를 갖다 들어가면서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주 화재가 나가지고 집안이 몽땅 망하고 났더니 굉장히 막 초라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이 옛날에 부자였을 때 너무나 교만했던 걸 깨달았다. 바로 그런 얘기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그 부자의 이렇게 교만한 그 자세를 갖다가 이렇게 연민으로 사랑해 준 거야. 그래서 변화시켜 주는 거지. 개방성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왜 영에 이런 영감을 주시는 거냐 하면은 정신을 영화시키라고. 또 그 영화된 정신 갖고 육신을 영화시켜서 육신으로 실천하라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은 결국 영에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중구조에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삼중구조에 주셨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결국은 나에게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결국 나를 통해서 이 육신을 통해서 모든 이웃들과 또 상황과 전 세계를 향해서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힘은 결국 나의 삼중구조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로 온 세상에게로 퍼져나간다.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에너지의 힘이다. 그래서 영적 상담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목적 상담은 뭐냐? 사목적 상담은 일상생활 중 가정, 직장, 인간관계나 종교단체에서 생활 중
구체적 문제가 생겼을 때 삼목적 상담은 뭐냐? 구체적 문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상담입니다. 이거 구체적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다. 이게 삼목적 상담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목적 상담에서 조심할 점은 뭐냐? 내담자의 정신에 상당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담자의 정신에 이상이 발견됐어.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에 본인이 이 종교 지도자가 사목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그 내담자의 정신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에 정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 지도자는 전문성이 없죠. 정신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정신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해결하려 할 때. 본인이 해결하려고 할 때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부족한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통 저한테도 그렇고 뭐 종교 지도자한테 정신 이상자 된 사람 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 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면 안 돼요. 왜냐? 육신적으로 다 이상이 있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도 종교 지도자가 해결해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축농증이 걸렸는데 와서 종교 지도자한테 데리고 오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신장염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한테 데리고 오면 해결이 돼야 안 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 지도자로서 사목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목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까. 사목은 구체적인 문제를 갖다 발견해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해결책 뭐야? 병원 가라, 아니면 정신병 가라, 아니면 심리 상담자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다가 해결책을 갖다가 논의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럴 적에 바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야지 맞아요? 아니면 직접 만약에 정신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사목 상담을 신청해서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육신이 아프면 병원으로 직접 가죠. 정신이 아픈 것도 바로 글로 가야 된다. 직접. 전문가에게 가야 된다. 종교 지도자는 육신이나 정신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 역시 이런 내담자를 만났을 적에 본인이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해결될 수 있는 길로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나서 사목적으로다 바른 길을 안내해 줘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게 되돌아왔을 적에 그때 바로 어디로 넘겨야 돼요? 그때는 바로 저 종교적 상담으로 넘겨서
종교적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일단은 전문가에게 보내야 되고, 전문가에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에게 보내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그게 사목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저 종교 지도자한테 왔을 적에도 이걸 분별해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게 되겠지만, 이제 이 길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직접 이제 전문가한테 찾아갈 건 찾아가고, 또 사목자한테 찾아갈 건 사목자 찾아가고, 종교 지도자한테 찾아갈 거는 글로 찾아가서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리만 건너게 되고 서로 간에 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천주교가 1784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로 다 따져보면 239년이 지났어요. 239년. 그리고 종교 자유를 얻게 된 것은 1953년 휴전이 되고서야 이제 종교 자유를 얻게 된 거니까는 이제 한 70년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온 지는 그날 239년, 또 종교 자유 얻게 된 지는 70년.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생각해 볼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딱 100년 늦게 들어왔어요. 100년 늦게. 어쨌든 간에 같은 그리스도교니까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다. 왜? 하느님에 대해서 정식으로 알게 된 것은 이제 239년, 개신교 139년,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하느님을 활발하게 깨닫기 시작한 거는 7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기 2333년부터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4500년 역사 안에서 종교 자유를 얻게 된 게 70년이니까 불과 빙산의 일각이다. 영적 지도라는 말을 갖다가 들어본 거는 최근일 뿐이지, 70년 종교 자유를 얻었지만 그때도 영적 지도가 뭔지를 몰랐던 시대다. 영적 지도자는 말 듣는 것 자체가 사실 최근에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열심한 신앙인 사람들은 좀 영적 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덜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 지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교 안에서도 영적 지도라는 이 책 자체를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강의 듣기도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어본 적 없죠? 거의. 영적 지도를 갖다가 받으러 가보긴, 영적 상담 받으러 가본 적은 있었지만 영적 지도가 뭔지 강의 들어보기나 한 번도 없을걸요. 분명히 그래요. 웬만하면 이 영적 지도가 뭔지를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정도 한 사람은 다 영적 지도자가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가 뭔지를 알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신앙자에 얻은 지 7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 이렇게 교회 내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영적 지도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인성이 파괴됐다는 건 뭔지 알아요? 영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파괴됐다라는 거는 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될 게 뭐죠? 육신과 정신적인 가르침? 아니에요. 정신적인 가르침까지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영적 가르침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자아실현, 자아성취, self-actualization, 이걸 갖다 뭘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자아실현, 자아성취를 얘기할 적에는 육신과 정신 갖고 얘기했어요. 이게 보통 일반 그 학문 내지는 문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자아성취. 근데 인간의 본질은 뭐죠?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마음, 영이에요. 그러면 자아실현, 자아성취,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5,000년 동안, 4,500년 동안 영을 아예 제껴놓고 자아실현, 자아성취 이 용어를 썼던 거예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역사도 거의 영을 빼놓고 나서 이런 자아실현, 자아성취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중구조를 갖다 정확히 인간학적으로다가 해석해 드리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바꿔야 돼요. 자아실현, 자아성취를 갖다가 이게 영이 바로 초월적인 힘이거든요. 육신과 정신을 다 초월시킬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따지면 초자아실현, 초자아성취라고 써야 돼요. 아니면 영적 자아, 영적 실현, 영적 자아, 영적 자아 실현, 영적 자아 성취라고 쓰던지. 영을 빼놓고 나서는 인간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데 어머니가 마음 없이 아이를 돌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 한국인에게 인간성 회복이 시급해요. 인간성 회복을 갖다가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육신을 건강하게, 정신을 건강하게. 아니야, 건강해요. 너무 잘 먹었어. 너무 공부 많이 했어. 좋아. 근데 왜 안 되죠? 그렇게 잘 먹었고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인간성 회복시켜야 된다. 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지금.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친다고요? 노. 어떤 학교에서 가르쳐요? 없어요. 종교에서 가르친다고요? 가르치긴 가르치지. 어떻게? 100년 전에 가르쳤던 건 똑같이 가르치고 500년 전에 가르쳤던 건 똑같이 가르치고 2000년 전에 가르쳤던 건 똑같이 가르치고 불교, 유교 다 마찬가지예요. 2600년 전에 가르쳤던 거 똑같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가 안 되잖아요. 사회가 점점 더 경쟁주의 사회, 이기주의 사회, 자꾸 그렇게만 변화돼 가잖아요. 왜? 마음,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성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삼중구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거죠? 누가 해야죠? 누가 해야죠?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신이 육신, 정신, 영 중에서 어떤 거 중심이죠? 육신 중요해요, 물론. 정신도 중요하죠. 근데 육신과 정신은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근데 영은 중요하다 그러지만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어떻게 연결시켜 왔냐고요. 왜 그렇게 종교인들 중에서도 왜 정신병, 정신 이상자가 그렇게 많냐고요. 자꾸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상적인 정신과 육신 갖고도 못할 정도로다가 매일
신앙생활하면서도 신경 쓰이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죠? 어떤 때 육신으로도 가기도 싫고 왜 그런 거죠? 영적 생활을 한다며. 근데 뭐가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영이랑 정신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죠? 영이랑 육신이 또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들 영세 받을 적에 종교생활 시작했을 적에 육신과 그리고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육신이 그 영적 생활 한 육신이 어떻게 차이 나는 거죠? 영세 받았을 때 육신과 그리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난 다음에 육신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뭐 변화됐는지 모르겠다고요? 교황님은 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조금 이렇게 저 다른 청년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다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산책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교황님 되시고 났더니 육신이 확 변화되셨던데 여러분들은 교황님은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이후에 확 변화되셨더라고요. 육신이 정신도 확 변화되시고 여러분들은 뭐 변화됐죠? 여러분들 정신은 뭐 변화됐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하고 그 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 뭐 이렇게 예식 참석하는 시간, 활동해야 되는 시간, 신심 활동하는 이런 시간만 좀 변화돼서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들어온 거 그거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여러분들 술 먹을 때가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여러분들 친구 만날 적에 어떻게 변화됐고 대화가 뭐가 변화됐어요? 일반 친구 만날 적에 뭐 변화된 거 있어요? 영이 무슨 영과 정신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만 사목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같이 사목자예요. 같이 사목하는 거예요. 우리 주교님 사목의 협조자예요. 본래 그 가톨릭은 그 주교님 중심의 이 사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목자는 주교님이에요. 사제는 협조자예요. 여러분들도 협조자 아니야. 그러면 사목 협조자니까 사목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되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래, 성직자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종교생활 초창기에는 배우는 사람이었지만 5년, 10년 이거 하고 나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 역할도 하잖아요. 소인도 받고. 베드로는 성직자 아니었어요. 평신도였고 야고보도 안드레아도 바오로 성직자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지 사도라고 그냥 저기 평신도예요. 다 평신도라니까. 그러나 그들 종교 지도자에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지. 사목자에 아니에요. 사목자지. 영세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 일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목적으로 협조자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협조하는 사목에 협조하는 협조자예요. 그렇죠? 영적 지도 제가 왜 강의하느냐?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 안 하면은 누가 영적 지도 할 거예요? 인간에게 육신, 정신, 영이 있는데 여러분들 육신적 지도자죠. 애 태어나면서부터 육신 이게 기르잖아요. 정신적 지도자죠. 애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냥 공락금도 다 내주고 그냥 뒷바라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육신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죠. 그러면 영은 여러분 종교생활하면서 영적인 힘 많이 받았잖아요. 영적 지도자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매일 무당 언니 따라다닐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사람 없어요.
아니라고요. 영세 받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냥 이 강이나 들을까 어떤 강이나 들을까 쫓아다니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강의할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상담해 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목해야 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느님 앞으로 인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어디 좋은 강의 없나, 어디 재미난 강의 없나, 뭐 없나, 뭐 어디 누구한테 더 상담할 사람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불쌍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느님께서 그래 여러분들 기껏 길러주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 좋은 강의 어디 있어? 뭐 배워야 될 강의 매일 그냥 피교육생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자녀들을 갖다가 육신적으로도 키웠고 정신적으로도 키웠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 키워주면 되는 거고 자녀 키웠으면 누구든지 다 키울 수 있는 거죠. 제가 영적 지도 강의하는 것이 제 강의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영적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저보다 더 훌륭한 영적 지도자 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가진 거 송두리 이제 다 빼놓고 있잖아요.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다 받아다가 여러분들 가진 것도 있으니까 합하면은 저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저보다 더 크잖아. 그럼 저는 송두리 이제 다 빼놓는다니까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이거 다 받아다가 여러분들 거에다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큰 지도자가 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거에다 붙이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큰 지도자 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어차피 인생 거의 다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70이에요. 제가 가진 거 70년 동안 배운 거 송두리째 다 빼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훌륭한 지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심리학적 상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인류 역사상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 정신이에요. 정신을 연구해 왔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거 책 다시 한번 제 강의 다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독하면서 여러분들 삶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당신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 닮은 영적 지도자, 사목적 지도자로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협조하는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피교육자가 아니고 진정한 교육자고 피지도자가 아닌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